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전국 문에 이를 때까지. 네, 515장입니다. 515장. 자욱한 내 안식처 하나님 품이며 죄악이 없는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제 맘에 안이 되신 곳 하나님 품이며 내 주를 만날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정악이 속박 벗을 곳 하나님 품이며 평화가 넘친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514장입니다. 514장이요? 아직 시간이 57분입니다. 514장이요? 514장입니다. 1절만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천성 이룰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저희를 지하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766쪽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찬미가 23장을 부르신 다음에 김승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라를 경배하여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 계신 줄을 알지어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저희에게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 주셔서 주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에 응답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과정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에서 함께 우리를 장사하게 하시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이치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나오지 못한 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새 생명과 함께 새 옷을 입게 하시는 그 계획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뒤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계획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늘 천성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있는 그 습관들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뜻과 경영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 우리 이 무리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신 주의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기억해서 남아있는 예생이 아름답고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미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만국 근원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나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또한 그러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편안들 하셨습니까? 네.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지는 봄입니다. 혹시 나른해지기 쉬운 이때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229장을 다 같이 부르신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이 있고 심히 보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갖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성경을 쭉 통독하다 보면은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읽을 적에 후반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참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성이구나. 어떻게 그런 급한 상황에서 이처럼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지 성경 읽을 적마다 네번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영남 앞에 목회할 적에 말을 참 지혜롭게 잘하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한 분이 누구냐면은 부산중앙교회 최상옥 장로님이라고. 부산중앙교회 그러면은 그 담임 목사보다 그분의 장로님 이름이 먼저 또 오르는 그런 분입니다.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실 적에 메모한 것도 아니고 즉석에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힘있고 또 내용도 정확하고 발음도 정확하고 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입니다. 연합회 총회할 적에도 얼마 인물이 일어나자 한마디 하면요 모든 회중이 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아주 지혜롭고 참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분의 아들이 지난 회기에 연합회 종교사회부장을 했습니다. 지난 회기에 특별히 그 안식 문제로 법정 투쟁을 많이 하였고 이번에 목사님 이름이 재림마을에 또 교회진함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분은 대구 모 교회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공옥희 집사님이시라고. 이분은 남편이 약사예요. 교회는 안 가는 분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부인을 믿고 교회에 도와주는 그런 분입니다. 여성답게 부드럽고 상냥하게 그리고 조금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참 저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탐심을 그 이야기할 때마다 참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은 이렇게 지혜로운 말뿐 아니라 그 행동까지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모도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모는 외적인 용모도 말하지만은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지혜롭고 민첩하고 외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시간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사무엘 이름의 뜻은 한나가 기도하여서 얻었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구하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이로 보면은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에 그 어린아이를 한나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칩니다. 그 사무엘은 3살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성막에서 생활합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에 의해서 그가 성장하게 됩니다. 아직 성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성막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막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조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도우미로 이렇게 일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마음속으로 허무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중에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울 마음속에서 이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만을 찾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사울의 후반부 생활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살피는 일을 접어두고 오로지 다윗을 죽이려는데 많은 시간과 힘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 힘든 가운데 다윗이 그래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그의 영적인 정신적 지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라반의 집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윗이 바란 강야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를 지켜줄 만한 지주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죽자마자 바로 바란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바란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부엘세바보다 더 남쪽이고 이렇게 완전한 밑으로 그냥 도망을 간 겁니다. 다윗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지역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망갈 적에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600명이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매우 많은 수입니다.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들을 먹이는 문제입니다. 이 장년을 하루에 한 끼를 안 줘도 하루에 2끼씩 600명이 몰려가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자기를 따르는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은 먹여 살릴까,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힐링, 영양, 건강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다윗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들을 먹이는 문제입니다.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 먹는 것 때문에 23월상 25장의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거처하는 부분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에 첫 마디가 그는 심히 부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입니다. 첫 소개 말이 그는 부자인데, 그죠? 부자인데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라고 했습니다. 이 나발을 소개할 때 부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입니다. 부자. 근데 부자라는 말은 가난한 하다고 하는 말보다 나은 말입니다. 적대성이 아니지만은 부자다, 그죠? 부자다. 근데 이 나발을 소개할 적에 부자 외에는 다른 걸 소개할 게 없어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이다. 돈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상냥하다, 친절하다, 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다 이런 말이 없어요. 가정이 평온하다 없고 그냥 오로지 돈이 많다, 부자다, 그죠? 흔히 우리 이런 사람을 졸부라고 합니다. 졸부, 그죠? 돈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졸부입니다. 졸부. 근데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은데 뭐 나머지는 인간미가 없어, 복구도 없어, 이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은 한번 욥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욥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 암나귀가 500이고 비교가 안 되는 말이에요. 부자지만은 욥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근데 나발은 그냥 그 동네 부자예요. 그 동네 부자. 그러니까 막 그냥 부자예요. 욥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라 그러면은 이 나발은 인디에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뭐 비교가 안 돼. 하지만 그 동네에서는 큰 부자입니다, 그죠? 나발이 부자지만은 왕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결과로 왕고하고 행실이 악합니다. 근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나발과 그의 아내를 동시에 비교하면서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동시에 비교하면서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남편은 부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이더라.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나발의 양들이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양털 깎는 날은 큰 축제입니다. 농부들로 말하면은 추수하는 날이에요. 한 해 이제 마지막 결산하는 날입니다. 이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팔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 축제일입니다. 그날 되면은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자기에게 받은 부에 대한 감사함을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소년 10명을 택해서 다윗 이름으로 문안을 하고 음식을 구별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0명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10이라는 숫자는
상대방에 대한 최후의 예의 숫자입니다. 숫자가 적으면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 명 보내가지고 가져오라 그러면 상대방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50명 보내면은 또 위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10명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나발의 권위를 인정해주면서 위협도 주지 않고 10명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을 구해오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명이 가가지고 처음에 샬롬 그럽니다. 히브리의 대표적인 사죠. 평안하라. 신약에 자주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언어와 평강이 너희에게서 지어다. 그죠?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로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 말인데 히브리는 샬롬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처음으로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러니까 아주 점잖게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600명이 되지만은 당신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도적을 막아주고 또 짐승을 막아줌으로써 당신들이 편안하게 잘 지내지 않느냐 그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밤중에 습격해가지고 당신이 양을 빼앗아올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있는 동안 당신들의 목장을 지켜줬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 좋은 날에 우리가 그동안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우리 먹을 것이 부족하니 먹을 것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청년들이 평강을 빌고 온 목적을 분명히 다 전했습니다. 이제 나발이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니까 도와주면 되는데 애써 모르는 척합니다. 모르는 척합니다. 다윗이 누군데? 나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은 도와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 잔치날에 일반적인 손님이 와도 넉넉한 대접을 하는데 그동안 도움을 주는 손님 오면은 넉넉하게 보태주는 것이 그 당시에 상례입니다. 근데 이 나발의 답안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다윗도 모르고 이새도 모른다는 겁니다.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이미 이새를 언급한다는 것은 다윗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에게 억지로 떠난 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말은 이미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발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모른다는 거예요. 뭐 다윗이 누군지 이스라엘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죽이 싫어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이 다윗을 부정하는 것은 다윗 개인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을 부정하는 것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무엘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아버지와 함께 싸잡아 모독합니다. 다윗의 집안까지 모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최고의 약점, 그죠? 사울을 피하여 도망간 것은 최고의 약점입니다. 그 약점을 건드리는 겁니다. 주인에게 도망간 종이 많은데 너도 그게 아닌 이 말인 거죠. 살기 위해서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한 그 약점을 건드리는 겁니다. 너 도망자잖아. 도망자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작정하고 나발이 작정하고 다윗의 심기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막 그 이야기를 들으면 속에서 막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못 주겠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되지만은 나는 도와줄 마음이 없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터집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도와주고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 나발은 다윗에게 아주 심한 모욕을 줘가지고 다윗의 인리 한계를 넘어서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발의 결정적인 잘못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결정적인 잘못이 내 뜻과 내 물과 고기를 신분이 분명치 못한 자기는 한 개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뜻, 내 고기, 내 물은 내 것인데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주고 안 주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발의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 생명, 재능, 물질, 다간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이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의 천직입니다. 우리는 이 사상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것입니다. 이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나발이 뭐라 그럽니까? 내 것인데,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나발이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도 이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것을 지금 나발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사항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나발에게 보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직접 개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매일매일 버는 돈, 또 건강, 재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입에서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말은 입안이 있으면은 내가 내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밖에 나오면은 너를 지배한다. 우리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것이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말을 지배하지만은 이 말을 말하는 순간에는 그 말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 다르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감으로, 그것이 재물이 될 수가 있고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아감으로 진짜 주인이 누구임을 알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로서 이렇게 내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그것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내 것, 내 마음대로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이런 말을 조금 더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내가 내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는 정신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발이처럼 이름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습니다. 죽을 말만 골라 했습니다. 나발이 죽어도 아무나 할 말이 없어요. 나발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놓였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군사 가운데 600명 가운데 400명을 추락시킵니다. 반 이상 400명을 완전무장해가지고 저는 나발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이제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200명은 만왕을 위해서 장막을 지키고 400명은 완전무장해가지고 나발을 치러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산전수전 닦겠건 다했습니다. 웬만하면은 사람을 해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유지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시 성급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니고 좀 음식 좀 몇 번 못 얻어 먹었다. 그렇게 군사를 들어가는 것은 또 너무 성급하다. 우리 그렇게 이제 저는 여러분 앞 승일일지도 막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음식 못 먹었다고 그렇게 군사를 대동해가지고 나발을 죽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죠? 다윗이 기분이 상한 건 사실입니다. 모욕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다윗이 잘한 건 아니에요. 저는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발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아무리 그렇게 화가 나더라도 나발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겁니다. 다윗이 참았더라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3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죽은지라. 나발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개입 안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나발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나발이 죽은 것은 자연사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나발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2절에 말씀 보면은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는 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죠? 내가 만약에 아직까지 죽이지 않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인데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감정이 앞서가지고 나발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도 나발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에게는 나발을 심판할 근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발리의 하인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나발의 부인에게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말하기를 나발이 다윗이 보낸 자들에게 다윗을 무시하고 그의 아버지를 모독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동안 우리의 양떼를 지켜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나발이 이 다윗의 은혜를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지금 나발의 집을 향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실을 당신에게 이야기했으니 당신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발은 불행한 사람이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여러분 살아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만나봤습니까? 나발은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인이 아비가일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 당신이 이제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비가일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가일 조금도 지치 않고 바로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은 다윗의 분노가 현실로 다치게 되고 그의 모든 가족은 전멸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떡 200덩이, 포도주 2포대, 그 다음 요리한 양 5마리, 그 다음 물건 5와스, 우리 현재는 70리터 정도, 그 다음에 건포도 100송이, 그 다음에 무화과 뭉치 200개, 이렇게 급하게 준비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막 눈에 보이는 거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두드러납니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양식을 안 주는 겁니다. 화가 나니까 가장 필요한 게 음식이라는 사실을 깨달고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이렇게 좀 여유가 갈 정도의 양을 준비하고 먼저 보냅니다.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600명이 먹을 음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보냅니다. 다시 일의 우선순위를 아는 지형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육반상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아비가일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 다윗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누구뜨리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다윗이 음식을 보고 난 뒤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시니까 이제 마음이 약간 충족이 되었어요. 충족이 되었습니다. 분노가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 그러니까 나귀에 바로 내려 다윗 앞에 꿇어 얼굴을 땅에 댑니다. 한 여인이 그죠? 부자 한 여인이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면서 주인님 첫마디가 내 주여라고 시작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나발은 성질이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성령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그는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보낸 정도를 내가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여서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과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의 모든 원수들과 당신을 해하러 가는 모든 자들은 나발처럼 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당신에게 가져온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감히 이곳까지 찾아온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여호와를 위해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의 생활에서 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비록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쫓기는 몸이지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원수들 생명은 여호와께서 맷돌 던지듯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당신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든지 복수했다는 일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이런 큰일을 행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나발의 허물을 자신의 허물로 죄로 돌립니다.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은 나발만 생각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나요. 머리 끝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때 그 화살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비가일에게는 아무런 원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당신의 분노를 내게 돌리십시오. 내가 그의 아내니 내가 아내로서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나발의 죄를 자기의 죄로 돌립니다. 그의 나발만 생각하다가 아랫땅 여인이 물을 굽고 있으니 이 분노가 좀 사라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높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높입니다. 저마다가 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시고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괴치 마옵시고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오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거 좀 읽으면 좀 오해가 생겨요.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 남편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도 자기 남편인데 나발은 불안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건 나발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이야기합니다. 나발이 이 말을 이야기한 것은 자기 남편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말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나발에 대하여 이처럼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내 남편은 미련한 사람인데 당신이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윗의 행동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뭐 남자가 이렇게 째째해, 그죠? 뭐 한마디 듣고 화를 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나발 한 말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가민한 반응을 보여? 이게 아니고 당신이 나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기 남편을 약간 무시하면서 다윗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미련한 자가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싸우는 것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그 결정을 한껏 격을 또 높여줍니다.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발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일생에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모든 결정은 다 선한 것입니다. 당신이 사울 왕에게 한 일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돌봐주십니다. 생명사계. 우리 사람 기도할 때 이 말 참 자주 사용해요. 생명사계란 말 사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생명 보자기로 싸고 오시니 당신은 아무리 해도 적게 죽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그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이 그냥 화가 다 누그러졌습니다. 다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신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그리고 이제 이 아비가일이 이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부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다스릴 터인데 큰 일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이런 적은 일에 피를 흘리면은 당신이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명예가 오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이런 적은 일에 이렇게 고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명예를 피를 흘림으로 당신의 명예를 이렇게 모욕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보복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테니까 당신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의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 연약한 여인을 보면서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탐복을 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즉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막게 해준 아비가일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이것이 다윗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기를 넘기고 아비가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나발은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릴지도 모르고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자고 있는 겁니다.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기 목숨이 지금 왔다 가라는 그 중요한 시기에 이 나발은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이 조만간에 결정된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 그 사실도 모르고 세상이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힘드니 노동자들의 평화와 미국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1월 하루는 시도를 해주시오라고 건의했습니다. 이게 그냥 건의한 게 아니고 이미 각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각본대로. 이건 그냥 한 재단이 그냥 우연히 한 것이 아니고 그 프로젝트 25의 각본에 의해서 이렇게 발의하게 되고 또 정부를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북미 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절대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첫 번째 헌법의 정신은 종교의 자유였습니다.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사가 제근 마을의 교회진함에 실렸습니다. 아마 제진안수 제주제림교회는 이에 대한 설교를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실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일월 시운령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공포한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면 저는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난 몰랐는데 이거 변명이 안 됩니다. 공식적인 질타를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중에 뭐 몰랐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공식을 치닫해가지고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한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비갈처럼 시간의 촉박성을 깨닫고 바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두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죠? 조심하라, 깨어라. 우리 조심하지 못하면은 방탕, 술 취함 때문에 그냥 다시 우리 앞에 노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7절 있는 말씀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똑같은 말이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는 나는 술 안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술이 취하면 뭐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취했으면은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한 가지는 뭐냐면은 깨어라, 조심하라 측면이고 두 번째는 성경의 예언은 허락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깨어있는 자가 있고 준비하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술이 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술 취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일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이 술이 깨자 아비가일은 비로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조목조목 다 설명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시 뒤에 자연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를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은 다시 정리하면은 시간의 긴박함을 깨달은 여성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그 시간을 아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5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빼각하니라. 지혜롭게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0편 90편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짧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옳다고 생각하면 바로 실천에 옮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전도 13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를 살피면은 그게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뭐 바람이 어디로 보나 자꾸 막 풍세만 살피고 구름이 어디로 가냐 그것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게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비가일은 우선순위를 아는 자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이 아비가일은 행동만 지혜로뿐 아니고 지혜로운 말을 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가일은 자신의 일어나는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사람을 판단하고 원수 갚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겨.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험하지 마시고 친히 원수 갚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래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 말에 한마디로 정량빛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살인을 막았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죽으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간이라 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여성분들이 아비가일이 지혜를 가진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531점 부르신 다음에 말씀 주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빛이 되시니 길을 걷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에 저희들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지 모릅니다. 저희들에게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또 그러한 생각과 또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비가일에게 주신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